자,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그런 제목인데요.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살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이 왜 갔죠? 흉년이 들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또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가정은 좀 더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오히려 쫄딱망하고 지금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오미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 돌아오려고 한 거예요? 이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다 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하는 이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큰 거예요. 주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구약 시대의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장소로 아예 거기에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고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 말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탄생 장소와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하는 말은 주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이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으로 떠났다는 그 자체도 주님의 품을 떠났다가 많은 시련을 겪고 다시 주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거기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도 보니까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작은 아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을 때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가가 바로 멀리 갔더니 이게 룻기의 주제가입니다. 주님 품을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항상 외롭고 또 고독하고 또
쓴맛을 많이 보고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듯이 이 망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잖아요. 살기 좋으면은 그곳에 계속 눌러 있을 거예요, 아마. 구약의 야곱도 20년 객지 생활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만 숫곳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오래 살 생각하고 집 짓고 땅 사고 해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베델까지 오게 되는데 도중에 어려움을 겪죠.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 뒤에야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가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곁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에서 두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세워놓고 아무래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나오미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에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해서 다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내 따라가 봐야 아무 좋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젊은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살 그 세월이 많고 하니까 돌아가서 잘 살아라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도 며느리 두 사람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선처를 해주는 것이죠. 이 당시 법으로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게끔 돼 있을 때란 말이죠.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기 전에는 뭐 도망치지 않는 이상에는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젊은 두 며느리 앞날을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절에 거기 중간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슬쩍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생각해주고 또 앞날을 위해서라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마음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랬는데 여기에 죽은 자들은 자기 남편들이잖아요. 이 두 며느리의 남편, 나오미의 두 아들, 뭐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갑자기 뭐 그렇게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선대한 것, 이걸 보면 아마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다든지 그럴 때 아마 이 아내들이 정말 그 남편에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죽은 남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하고 또 다 늙은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함께 따라 나서고 하는 이런 선대한 것,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로 복음 받는 것이죠. 복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정말 남편 위해서 그렇게 또 헌신적으로 섬겨놓고 했는데 다 늙은 나 따라가 봐야 이 젊은 며느리들의 앞날이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도록 해라 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이유도 너희가 죽은 자, 너희 남편들을 위해서 잘한 것이나 나한테 잘한 것, 이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선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권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는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면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만 끝까지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선처를 해주고 두 며느리의 앞날을 참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반면에 이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시어머니를 통해서 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신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는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시험해보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저 돌아가라 하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시어머니하고만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15절에 가서 보면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요. 15절에 가서 보면 그 돌아간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이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참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 넓은 그런 아량으로 두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해서 가라고 보내주는 것이지만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다시 모압 사람들이 믿던 옛날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귀로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을 시험해보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것 같지만 그 좋은 것 속에도 이게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니면 그저 육신적인 복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좋지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 모압 신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순간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르반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한 말의 의미는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또 권유를 하는 겁니다.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끝까지 가겠다 하니까 나오미가 다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의 그 풍습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를 이어준다. 대를 끊으면 안 되거든요. 대를 이어준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겨나게 된 계대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정된 땅이 있잖아요. 딱딱 그 가문별로 지파별로 정해준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 경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그 테두리 안에서 결혼을 해야 이 재산상의 문제가 이게 땅을 파가지고 들고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지파는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이런 땅 문제가 헷갈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대를 끊지 않고 이어주게 하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삼형제가 있다 그러면 마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죽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형님의 그 자식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문의 대를 끊지 않고 이어가는 풍습. 둘째도 없으면 셋째가 이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풍습이 바로 계대 결혼의 풍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풍습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됐죠. 예. 이제 그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땅 문제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없는 집안도 있잖아요. 딸만 있는 집안. 이러면은 그 가문에 주어진 땅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또 하나님께 모세가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딸 이름으로라도 땅을 상속해 줘라 이랬어요. 그게 슬로보핫 집안이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안에는 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계대 결혼 풍습이 있다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뭐 남편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면은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자, 12절에 보세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날 따라가봐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또 사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이 반반이었을 거예요. 참 다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별 뾰족한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무슨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몽땅 다 가지고 나왔다가 망하고 지금 빈손 들고 돌아가는데 가봐야 완전히 거지 신세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그거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죠. 아무리 법이 그 당시에 뭐 엄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따라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기서 모압에서 출발해서 같이 나선 것만 해도 이 두 딸들이 아마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랑을 나오미로부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같이 따라 나서지 그러지 않고 그저 그냥 시어머니의 시집을 대게 살았더라면 아마 이 말 떨어지기 전에 고향으로 간다 할 때 어머니 잘 가세요. 우리는 여기 살랍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두 며느리에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 풍습은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대 결혼 풍습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연관지어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야곱이 큰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이 셋이잖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이 야곱의 유다에게 있어서 아들이 셋인데 이 큰아들 엘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애도 하나 낳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큰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을 주었더니 둘째 아들과 다말이 또 이렇게 사는데 둘째 아들도 또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가 아마 부부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려서 결혼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이 막내가 좀 클 때까지 네가 친정에 좀 가 있어라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말은 뭐 절 도리가 없으니까 친정에 가서 다시 시아버지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혼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 법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계대결혼 풍습 때문에. 그래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 소식이 없고, 이 셀라가 커서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 나쁜 생각을 품었죠. 그래서 하루는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올라갈 때 그 다말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앞을 거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이 사는 그 마을 앞에 주막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다말이 아들이 둘이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계대 결혼 때문에 참 성경에 보면 성경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은 이 계대 결혼에 대한 풍습,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 풍습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질문을 받게 되죠.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죠. 한 가정에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결혼을 해서 죽고, 또 그 여자가 둘째, 셋째, 넷째 이래서 7째까지 다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한 다 계대 결혼에 대한 풍습에서 나온 것을 부활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그럴 때는 이 세상에처럼 이런 촌수, 이런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서 좀 단편적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계대 결혼 풍습에 대한 이런 것과 연루가 된 이런 사건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그 며느리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쌍둥이도 베레스와 세라 같은 이런 아이들도 결국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추적 60분 해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족보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나 하는,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면서도 또 속으로는 좀 창피스러움을 느끼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이거를 제공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콧대 높고 자존심 가지고 버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아주 일침을 놓은 거지요. 그 족보를 가지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윗의 자손, 다윗의 그 좋은 점만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족보에서 나온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죄인 중에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또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또 유대인 풍습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여기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딸들아, 이 며느리야 이렇게 부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 딸들아. 가끔 며느리를 보는 사람들이 딸처럼 생각하고 또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돈간에 인사를 나누고 얘기할 때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며느리가 딸이 되기 참 어렵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생활에서 며느리도 딸이 되기 어렵고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딸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내 딸들아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그 두 며느리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 그만큼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딸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잘 대해줬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 와서 폭삭망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 모든 자기가 겪은 환난과 불행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지만은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너희들까지도 나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게 돼서 그게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시어머니로서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며느리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기도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말 믿는 사람답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두 며느리들의 앞길이 행복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내가 모압으로 나오게 된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나 혼자만 받았으면 좋겠지만 너희들까지 이렇게 신세를 망쳐놓아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러한 솔직 담백하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참 정말 믿음의 온전한 참 좋은 가정이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또 나오미로서 어떤 자존심보다도 정말 며느리들을 더 많이 생각해 주면서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된다 하는 걸 보면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부분이, 과연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벌을 받아 혼이 나고 있다 하는 걸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다, 이 소리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더군다나 손아래 사람 며느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참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다 말을 하면서 이 속에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오미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자기가 당한 모든 불행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돌아오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로서는 정말 이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못 돌아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정말 화려하게 떠났는데 들어올 때 완전히 망해서 거지꼴이 돼서 들어오는, 이거는 정말 얼마나 창피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다 감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럴 수 있다 하걸 들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고향 가서 그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창피해서 볼 수 있겠나? 도저히 볼 수가 없지요. 내가 반드시 돈 벌어 성공해서 가야지, 아마 이렇게 될 건데,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불행하게 되어졌을 그런 일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이 자존심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단 말이죠. 자존심 끝까지 세우고 내가 돈 벌어서 출세하고 내가 갈 거다 하면은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용기도 가질 수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그게 돼요. 그러나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교인들 중에도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일이 좀 안 풀리고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몰아닥쳤을 때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여러 해가 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사람 만나서 한 번씩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돌아오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갑니까? 내 반드시 일 좀 잘 되고 풀리면은 내가 갈게요. 이 소리가 쉽게 나와요. 제가 그런 소리를 제법 여러 번 들었어요.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고집 피우고 잘 돼서 가고 싶은 마음은 자기의 희망사항이지 거기에 성공의 길이 없다니까요.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존심 다 내버리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아들이라고 내가 대우받을 각오는 다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하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 그 밖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갈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대대적인 이런 환영을 하면서 맞이해 주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바로 그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잖아요. 자, 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은 나오미를 붙여찾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그랬어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미를 붙여찾더라. 이 붙여찾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굳게 결합한다, 또 붙들고 늘어진다, 찰싹 달라붙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지다시피 그렇게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왔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 뒷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 붙여찾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이 그 뒤에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붙여찾다 하는 요 말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이 말에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는 요 말, 여기에 연합하여라는 말이 바로 요 붙여찾다 하는 말하고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다, 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냥이 아니죠. 그야말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걸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는 사람이 떼어놓을 수 없다. 이 부분이 붙여찼다. 그런 말이에요. 딱 굳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관계인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때 사용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를 따르는 룻이 그 나오미만 본 것이 아니고 그가 나오미를 이렇게 따르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았다 하는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이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시련을 겪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메시지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살지만 또 가끔씩 곁길로 가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금 곁길로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고생 덜하고 빨리 주님 품에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늘 좋을 때 더 잘 믿고 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큰아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넓은 품으로 어떤 사람이든 포용하고 맞이할 수 있는 이런 큰아들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